처음 오신 분한테는 어떻게 쉽게 말씀드려서 부처님을 믿는 진짜 불자로 만들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리학을 주제로 법문했는데 그 수준은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쉽게 말을 하려고 해도 용어가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또 1시간 가지고 그 깊은 사상을 전달한다는 것이 무리입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는 절이라는 곳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신다고 해요. 그 사람들도 스님 말씀을 잘 듣고 붓다 회상의 신도가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님의 말씀은 부처님을 대신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고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다른 어느 곳에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법문이니까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처님은 살아계시고 또 위대한 어른이시고 큰 능력을 지니셨다는 것은 스님의 오늘 법문이 282회째일 것입니다. 많이도 했습니다. 역시 처음 오신 분들. 자, 부처님은 인류 역사 우주 역사상 가장 거룩하시고 희유하신 어른이시랍니다. 그분은 사실 법화경 수량품 애도 있지만 나유타겁하고도 아승직업전,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옛적에 이미 부처가 되신 어른입니다. 2600년 전에 또 인도에 오셨어요. 인도 땅으로 사람 몸을 받아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또 35세에 불과를 이루셨답니다. 또 부처를 이루셨어요. 부처를 이루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수행이 따릅니다. 대단히 어려운 수행이 따릅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과정이 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장 이 거미줄처럼 장애하고, 그러니까 용신이라든지 사신 이매망량신 원결이라든지 하는 귀신 영가들이 빙의를 해서 방해하고 천막하 방해하고 그래요.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안 됩니다. 그걸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불과 멸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니까 사람은 부모를 인연으로 해서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니고 과거 전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십니다. 또 그 과거 전생이 있고 소급해보면 아무리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생각해봐도 처음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무식업 이래로부터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제가 다하도록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몸에서 내 영혼이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내 영혼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제 이 몸뚱이는 불에 태워도 모르고 물속에 집어넣어도 모르고 칼로 난자질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영혼이 진짜 나예요. 진짜 나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이 영혼을 우리 현지사에서는 영혼체라고 합니다. 영체라고 말을 해요. 여담이지만 그 소개를 간단히 해야 되겠네요. 나하고 잘 아는 오형근이라는 동국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이대성 교수는 잘 알겠네요. 나하고 아주 친한데 유식으로서는 아주 밝은 분이고 김동아씨 수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쓴 불교의 영혼관, 윤회관, 영혼과 윤회가 늘 보니까 유식학자인데도 영혼을 말해놨거든요. 거기에다가 제 자만 붙여버리면 전부 다 우리 신불교, 영산불교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유식에서는 영혼을 아뢰야식이라고 하거든요. 아뢰야식이 윤회의 주체라고 해버리니까 유식은 완전히 망가져버립니다. 자, 조금 어려운 말로 되네요. 그 영혼이 진짜 나입니다. 진짜 나예요. 나하고 똑같이 닮았습니다. 빠져나간 영혼체는 털구멍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 몸을 받은 이후 얼마만큼 착하게 살았느냐, 못되게 살았느냐 하는 업에 따라서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국 등 6도의 6세계로 윤회를 합니다. 6세계 중 하나의 세계로 가요. 그것은 49일간 10시왕의 논제를 받아 가지고 갑니다. 그 간다는 것을 명부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저 세상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런데 명부에도 들어가지 못한 존재가 있어요. 우리 신도분들은 잘 아시죠? 명부에도 들어가지 못한 영혼이 있어요. 명부에도 들어가지 못한 세계를 중음세계라고 해요. 중음계에 떨어져 버리면, 명부에 들어가지 못하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 만년이고 명부에 못 들어갑니다. 다행히도 후손된 그 자손이 현지사를 알아가지고 천도제를 하게 되면 명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뚱이로 입으로 생각, 뜻으로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대부분 지옥을 가요. 그리고 아기세계에 떨어지고 짐승으로도 되고 사람으로도 되고 아래 하늘이지만 욕계 하늘로도 갑니다. 다시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사람으로도 오고 지옥으로도 가고 축생으로도 갑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영원히 반복합니다. 업을 짓는 한글이에요. 윤회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윤회전생이라고 해요. 윤회생사라고 해요.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나버려야 돼요.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려면 대단히 어려워요. 자력으로는 너무너무도 어려워요. 우리 부처님께서 불안으로 보시니까 너무너무도 어렵다는 거예요.
방금 스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보여요. 부처가 되어서 모든 중생들이 죽어서 어디를 가나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무시무시하고 참혹한 지옥으로 아비세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비세계도 너무너무도 무서워요. 오늘은 아비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아비세계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또 짐승이 되고 사람으로 오기는 맹구어목의 비유처럼 너무너무도 어렵습니다. 사람 따라서 빨리 온 사람도 있지만 지옥 아비 축생을 거쳐서 온 사람은 100천만 겁이 걸려야 사람 못 받습니다. 이렇단 말이에요. 하늘 간 사람은 너무너무도 적고 욕계 하늘이지만 그 수가 너무너무도 적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45년 동안 눈먼 중생을 상대해서 불법을 전하고 가셨습니다. 자, 그 아비세계 내가 전번 시간에 꼭 이 제목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죠. 아비세계와 죽음세계는 다릅니다. 지금 조계종의 큰 스님이라든지 불교대학의 교수분들도 아기와 귀신을 분간 못해요. 그래서 이걸 꼭 말해줘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아비세계는 명부에 들어간 영혼이 49일간의 논죄를 받아가지고 누구나 49일간의 논죄를 받는 건 아닙니다. 인생을 아주 잘 산 사람, 착하게 살고 부처님을 의지해서 연불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국가 사회에 끼친 기여도도 대단하고 부처님 교단에 지은 공덕도 수승하면 보살이 됩니다. 정토에 가는 거예요. 그것은 명부를 거치지 않습니다. 곧바로 갑니다. 이걸 부담명로라고 해요. 부처는 물론 불과 이른 분은 말할 것도 없이 부담명로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으로 와서 인생을 너무도 악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악독한 짓을 많이 하고요. 그 선량하고 무고한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관리들 중에서 수탈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건 큰 죄이거든요. 또 짐승 같은 성행위를 한 사람도 있고요. 거짓말하고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인과를 믿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49일이 필요 없어요. 곧바로 극무간지옥을 갑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 49일간 열시왕의 논죄를 받아서 다음 세상이 결정됩니다. 이 중에서 아비세계로 떨어진 사람의 고통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시간을 오래 끌 수 없어요. 40분, 50분에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는 이 세계를 세상을 전부 통틀어서 말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처님밖에 모르셨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아 보니까 극무간지옥부터 방금 이야기한 육도세계를 넘어서 윤회를 벗어난 세계가 있고 보살세계가 있고 보살세계도 수승한 보살세계가 있고 그리고 부처의 세계가 있어요. 이렇게 종세로 수직으로 봐서 아주 극고 외세계 극무간지옥부터 부처의 세계까지 있어요. 이것을 다 부처님께서 말씀해드리는 거예요. 아주 강조한 것은 처음에 사막도 애 떨어지지 말라는 법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몸이나 하늘 세상에 갈 그 길을 법문하신 거예요. 인과의 법문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사람이나 하늘 몸을 받을 수 있는 방법길을 인도하는 인천의 가르침을 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따르는 수승한 많은 제자들, 과거생에 많은 수행을 쌓고 보살행을 하고 근기가 수승한 제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이 되는 공부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을 벗어나버리는 보살세계나 붓다의 세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가셨습니다. 도중에 부처님 가신 지 100년, 200년, 300년, 400년쯤 되어서 우리 부처님께서 자네가 이번에 사바세계에 가 어떤 경을 쓰십시오. 나는 49년 동안 중생을 교화할 때 미처 보살이나 붓다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했다오. 자네가 가서 그런 경전을 수서해 주시오. 그래서 반야경 2 나오고 법화경, 화엄경, 대열반경 2 나오고 여러 방등경전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는 사막도로 떨어지면 안 돼요. 지옥 아비 축생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강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를 갑니다. 그곳으로 간다고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든지 아비세계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오늘 확언합니다. 지옥을 설명하기 전에 아비세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기와 중음, 무주고은 고은 외에 다른 것, 중유와 중음 외에 다른 것, 이것만 설명해도 오늘 아마 40분, 50분은 지나갈 것 같습니다. 자, 아비들은 왜 아비세계에 떨어지느냐? 그 세계는 어디에 있느냐? 그 아기의 몸을 받으면 얼마만큼 사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특별하게 간탐, 악탐이라고 할까요? 간탐이 있는 사람이 있죠. 자기 것은 너무도 아끼고 불쌍한 이웃을 보고 친구를 봐도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보시할 줄은 전혀 몰라요. 그러지를 않았어요. 또 질투, 시기질투 등의 용심으로 살았으면 그건 틀림없이 악이계에 떨어집니다. 거기는 반드시 악이계에 떨어져요. 그러면 악이계에 떨어지면 수명이 얼마나 되고 고통이 얼마나 되느냐?
어떤 아귀는 인간 10년을 아귀계의 하루로 해서 500년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깁니까? 이제 아귀계의 고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는 극심한 기갈에 시달립니다. 기갈의 극점에 달하면 자가 몸에서 불이 나버려요. 불이 나서 자기를 태워버린다고요. 이러한 고통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물을 한 3일 동안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으로 못 참을 것입니다. 기는 밥을 한 3일이나 일주일 안 먹어봐요. 못 살아요. 그래서 거기는 기, 줄일 기입니다. 갈, 물 마시고 싶은 갈증갈자. 기갈 외세계입니다. 기갈로 극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음식을 구했다 싶으면 저기 물이다. 샘이다. 하고 달려가면 물이 없어져 버려요. 또 이것이다. 하고 먹을 것을 딱 붙잡고 먹으면 그것이 자기가 봤던 그 먹을 음식이 아니고 불덩어리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몸을 태웁니다. 이 몸이 산화되어 버려요. 그러고 나면 또 멀쩡하게 자기 영혼은 살아나 버린다고요. 영혼체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1, 2, 3번 영혼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자폭탄을 맞아 죽더라도 그 영혼체는 죽지 않는 겁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 스님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부처님만은 세상에도 몹쓸 놈을 만나게 되면 그건 대를 위해서 산화시켜버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그 누구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지를 않아요. 다시 살아난다고요. 이렇게 기갈, 그리고 불로 몸을 태우는 타져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루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앞에서 스님이 말씀했듯이 인간 10년을 하루로 치는 500년, 그러면 여러분 아귀세계에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지옥은 그 아귀세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주어집니다. 지옥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귀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귀세계는 어디에 있느냐? 아귀세계는 여러 경전, 그러니까 아함경이라든지 정법영처경 유가사지론 논장 등에 기록되어 있고 경론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 20년이 아귀세계의 하루로 500년, 이런 말도 있어요. 어쨌든 거기 세계의 시간으로 500년을 산단 말이에요. 자, 아귀세계에 떨어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상님 중에서 아귀세계로 떨어진 분들이 있죠. 그런데 아귀세계로 먼저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죄 악업을 지은 사람은 인생을 더 못되게 살았다고요. 그러면 지옥을 먼저 가게 된다고요. 더 무거운 쪽을 먼저 받게 됩니다. 업이 무거운 쪽을 먼저 가게 돼요. 지옥도 경론에 따라서 설이 3개, 5개가 있어요. 아함경, 지장경, 유가사지론 등 경전마다 약간씩 다르지요. 또 우리 신불교, 영산불교에서 이야기한 것 있지요. 영산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신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확합니다. 2600년 전에는 응화불신, 화신불, 응신불, 육신을 지닌 석가모니 부처님, 응화불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학자들이 그걸 편집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지옥은 확실히 무서운 곳이고 있습니다. 있다는 것. 아귀세계도 있다는 것만은 똑같아요. 우리 현지사에서는 정말로 주장합니다. 지옥 있지요. 아귀세계 있지요. 짐승세계도 있지요. 그리고 사람 몸을 받지요. 그렇게 지옥 아귀를 거쳐서 사람 몸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복이 없으니까 부모가 신분이 하찮은 것, 서민 집안에 태어나더라고요. 죄만 짓고 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가고 아귀세계에 가거든요. 또 짐승도 그렇고요. 지옥은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느냐만 말씀드리고 갑시다. 지옥은 겁으로 됩니다. 여러분 1겁이라고 하면 얼마나 긴 시간인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거기는 겁으로 가요. 지옥의 수명은 100겁, 1000겁, 10,000겁 이렇게 올라가요. 극무관 지옥은 그중 한 군데가 시뻘겋게 철판으로 달궈진 불바다 지옥인데, 그러니까 섭씨 수천 수만도 가되는 이글이글 타고 있는 불바다 철판 지옥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무간지옥도 벌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간지옥이어요. 그런데 극무관은 더 무서워요.
보면 부처님께서 그 벌을 줄 때가 특별히 있습니다. 우리 정법회상을 비방한 사람, 부처님을 비방 능멸한 사람, 정법회상을 파괴하려고 작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집어서 불바다 지옥에 넣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수명이 겁으로 간다는 것. 인간 수명은 어떻게 되지요? 80년 혹은 100년 그러지요. 인간 수명은 그렇습니다. 아기에게는 500년, 인간의 10년 혹은 20년 혹은 11을 하루로 해서 500년. 어쨌든 아기의 세계도 지옥 다음으로 우리가 무서워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다만 자기가 지어서 갑니다. 누가 지어서 대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지어가지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못된 짓을 하니까 바보로 간다고요. 이걸 인과라고 그래요. 자기가 지옥 갈 업을 짓지 않았으면 안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아요. 이걸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승자박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리학에서는 뭐라고 하지요? 전번에 좀 어렵게 시간을 두고 말을 했지만 설명을 많이 못했는데 인간의 운명이나 기륭화복은 성리학이나 유교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운명이나 화복은 그 사람이 하늘에서 품부 받아온다고 해요. 품부, 하늘에서 받아온. 품부라는 것은 윗사람한테 이렇게 받아온다는 말이에요. 받아온 기의 이와 기, 기운기자, 이치이자, 이기, 기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더 깊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모르는 거예요. 유교에 성리학의 수행법이 있잖아요. 경물치지, 궁리하는 것. 조용히 혼자 딱 앉아서 사물의 이치를 궁리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꼭 화두 공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기 유명한 칸트 켄타이 1724에서 1804도 말하기를 신이나 영혼이나 물자체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식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더라 그거예요. 순수히 성비판이라든지 거기에 그런 명언이 나오는데 이 물자체는 모른다 그거라. 영혼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이 존재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거예요.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물을 형성하고 있는 소재를 말해요. 물을 형성하고 있는 개개의 소재, 힘보다 더 졌죠.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자면 공무주본체인 공, 거기까지를 봐야 돼요. 그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리학자들의 수행법 가지고는 그것까지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요. 물 자체를 본다고 했지만 한계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기설이 나옵니다. 업을 모르고요. 업을 보려면 더 들어가야 된다고요. 업을 보려면 상품보살이나 붓다의 경지에 가야 본다고요. 그래요. 나의 운명과 나의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구나. 누가 정지해 준 것이 아니구나. 만들어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받는구나. 이 우리가 사는 지구나 환경도 우리 모든 사람들, 지구에서 사는 중생들의 공업이구나. 공업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구나. 공은 우주본체는 그걸 뒷받침해주는 법칙이구나. 이런 걸 안다고요. 이제 붓다의 경지에 가면 알아요. 거기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아니다. 신이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천이라고 하지요. 처음에는 천이라고 했는데 성리학에서는 숭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기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후세계가 안 보이니까 없다고 했지요. 성리학에서는 사후세계가 없다 그래요. 사후세계? 없어. 지옥?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건 아니다. 거짓말이다. 혹세무민 한 소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수준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요. 자, 지옥은 수명이 겁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경로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저기 천리산,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의 중심이 되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수미산이라고 합니다. 그 수미산 외곽으로 산이 7이고 바다가 8이고 그 외곽에 있는 바깥에 있는 천리산 깊은 산속이다. 땅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그 금강산 두 금강산 사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또 8대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8열지옥, 파란지옥을 이야기하면서 각 8지옥의 사방에 4지옥이 부속지옥이 있다. 16지옥. 8대 지옥이니까 128지옥이 있다. 8대 지옥까지 합해서 136지옥이다. 이런 암경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거기에다가 또 8열지옥과 같은 위치의 곁에 또 파란지옥이 있다. 파란지옥이 있다고 말한 데도 있고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10대 지옥이 있다. 수직으로 10대 지옥이 있다. 더 무서운 지옥, 더 무서운 지옥 해서 10가지 지옥을 이야기한 데가 있습니다. 지장경에는 여러 지옥만 나열해 놓았고 우리 현지사에서는 지장경의 말이나 그 사람들의 말이나 거기 경론의 말이나 다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 맞는데 더 많다 그거요. 더 많은 지옥이 있다. 더 많은 지옥이 있고 극무관 지옥도 있다. 앞에서 말한 불바다 지옥과 대꼬챙이 지옥은 여러 경론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지요. 많은 지옥을 우리가 말을 했지요. 여타의 지옥이 많다 그거요. 우리 현지사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자, 아비 세계, 수명도 그렇게 길고 그 세계에 떨어지는 이유는 간탐과 질투라는 것. 악탐, 탐욕이 악질적이다. 자기 것만 하는 그 생각이 너무너무도 악질적이다. 악탐이라고 그래. 보시할 줄은 전혀 모른다. 악탐, 시기질투, 이것이 악에게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그 과거는 기갈과 자기의 몸을 불태우는 고통을 당한다. 수명은 또 그렇게 길다 하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조금 더 예를 들면 치켜라기라고 피를 먹는 아기가 있어요. 전생에 자기 것만 아끼고 보시할 줄 모르는 사람, 질투하는 일을 많이 한 사람, 이유 없이 생물을 많이 살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세계에서 가끔 인간계로 빠져나오는 아기들이 있어요. 인간계에 돌아다니는 아기들이 있다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시체의 피를 빨아먹고 살려고 해요. 그 시체의 피가 유일한 자기의 진수성찬이에요. 그래서 자주 피가 있는 곳을 찾지만 그것도 거기에 없어서 찾았다고 생각하면 없어져 버린다고요. 희망아기가 있습니다. 물론 전생에 질투심이 많았고 악탐이 많았지요. 착한 사람을 사게 해서 먹고 살았고 도리에 어긋난 짓을 많이 했고 계율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기갈증이 나면 몸에서 불이 일어나 타올라 몸을 태워버린다. 이걸 희망아기라고 해요. 식법아기가 있습니다. 먹을 식자, 법법자. 전생에 법문을 한다고 큰 스님이라고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큰 스님인 척하지만 자기 혼자 있을 때에는 탐욕과 질투심이 많은 사람. 설법하는 것은 다만 명예와 이익을 생각해서 설법을 했고 사실 그 자신은 법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계율도 함부로 파하고 사실상 신앙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기가 됩니다. 식법아기가 되는데 역시 기갈이 심하고 몸을 태우는 소신의 형벌을 받는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생각이 나네요. 엊그제 스님이 현대불교인가 법보신문인가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모 종단의 간부지요. 총무원장급의 교육원장이라는 사람이 부처님은 선정으로 깨달으신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사유를 통해서 깨달으신 분이다. 이런 제목으로 법문을 했는지 글을 썼는지 간에 이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불교대학 교수들, 울산대 교수, 불교경전 연구원장 막 나서서 반박을 하고 마구 싸움이 벌어졌다.